안녕하십니까? 교회에서 한 번쯤은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격하고 수긍하기 힘든 이야기로 느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연한 감정이고 합당한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은 매우 꼼꼼하고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고 성경을 어느 정도는 간통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본문을 문자 그대로 억지 해석을 하면 배가 불러 먹지 못할 지경인 사람에게 억지로 밥과 고기를 먹이는 꼴이 되는 것이라 오히려 반감만 살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설교들을 하시죠. 헌금을 자기 자신을 속여서 헌금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 천벌을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이 천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리려면 다 드려야지 몰래 빼놓으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목사가 있다면 감히 말하지만 사탄의 자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결하는 열쇠는 자기 땅을 팔아 일부분만 헌금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은 것이 목숨까지 앗아갈 일인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의심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화장실에서 뒷일을 보고 휴지가 없어 뒷처리를 하지 못한 꼴과 같습니다. 성경이라 믿기는 하겠는데 뭔가 개운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런 종교를 믿어야 하나 싶을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뭔가 찝찝한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부어 더 끔찍한 상황을 만들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일단 아나니아는 죄가 없습니다. 4절을 보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고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 땅은 이 부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오히려 일부분만이라도 헌금을 했으니 도움을 준 것이죠. 근데 왜 이 일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한 것일까요?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죄가 없다는 말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 무엇을 속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힌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바나바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앞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네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1세기 그 시대에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에서는 사랑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그나마 넉넉한 사람이 자기 것을 내놓아 그것을 나누어 공동체가 유지되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하고 있으며 33절에서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이라고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라 하지 않고 내놓은 재산을 사도들이 공평하게 공동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쉬운 것을 현재의 교회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앞에 공동체의 모범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부활의 의미를 말하고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바나바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는 비교 본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인 베드로의 입을 빌려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공동체 유지에 있어서 두 개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어떤 것이 올바른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아나니아 부부의 죄를 말하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말하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서 숲에서 숲을 못 보고 눈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만 보는 문자주의에 빠져서 본문을 악용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많은 사람을 상처에 빠지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유지되려면 목회자는 33절의 말씀처럼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역해야만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은 또한 36절의 말씀처럼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인 것처럼 신자들 모두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거친 표현과 가장된 표현으로 저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 윤리적 죄가 없음에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란히 놓는 것은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 믿으면 돈 없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개뻥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돼, 이런 분도 있죠. 이 말은 뻥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닌 것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쪽은 돈에 눈이 멀어 돈을 속이고, 다른 한쪽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 돈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속이는 자는 자기 돈이라 사람을 속이지 않았지만 결국 성령을 속인 것이죠.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이지만 실존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돈에 얽매이지 않아 돈을 속일 일이 없습니다. 즉, 돈에 대해 자유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을 얻은 것이고 실존적으로 참 나를 찾은 것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됩니다. 수단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왜곡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는 돈과 사람이 하는 것인데, 돈과 사람에게만 매몰되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빠지고 돈과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 그런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그 망하는 방법은 성서를 통해서 또한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돈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돈이 중심이 될 때 모든 존재는 상품 또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대할 때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고 오직 대상으로만 대하는 것이죠. 성경은 돈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 넘어갈 때 뱀이 뭐라고 말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즉, 뱀은 너도 전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말은 돈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돈의 전능함을 믿는 것입니다. 성서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인간은 제약에 떨어지고 고통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세계를 일구려고 했던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누가의 냉정하고 철저한 강조 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바나바의 이야기와 비교 대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죽음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